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관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이 강리하가 너희 가운데 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위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떠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치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 탓,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은지 우리가 또한 돌아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야, 우리의 가정과 경제적 형편이 좋아져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져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잘 지켜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때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황제 숭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또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였고 또한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가는 공통점을 가지고 동업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 이와 같이 쉽지 않은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또한 궁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신앙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동업조합의 참여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했고요,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역설적인 말이죠. 사실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의 주권자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것, 지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녀된 자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 시작과 나중, 세상의 창조주,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신앙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궁핍이 올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혹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운 때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역시 앞서 살펴본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유행하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버가모 도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온갖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탄이 세력을 떨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요,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인물이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 가운데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즉 버가모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잘 견뎌내고 승리했지만 내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교회 내부에 발람을 따르는 무리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버가모 교회의 내부에도요, 이와 같이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 발람의 교훈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즉 현재 버가모 교회에는요, 거짓과 부도덕의 모습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의 핍박으로부터는 잘 승리하고 믿음을 지켰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거짓과 부도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분명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무리는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몇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명령을 들어야 할 몇 명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요, 조금의 거짓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요, 조금의 부도덕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을 듣고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부도덕을 혹시 돌아보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죄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양일지라도 다 버리고 오직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거짓을 없애는, 또 악을 없애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16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가지신 칼로 우리를 직접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보니까요, 먼저 만나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식, 우리가 먹고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흰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 흰돌은요, 동합조원 회원들이 특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연관된 물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초청장과 같은 것이죠. 바로 생명의 양식인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환난을 지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는 끝이 있고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어려운 때에 더욱더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외부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내면의 거짓과 부도덕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어려운 때일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담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또한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모든 죄와 모든 유혹들을 다 극복하고 오직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